당신 안에 숨어있는 가룟 유다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유다의 마음이란 재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돈으로 표현되는 상대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향한 마음입니다. 돈이란 화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쁘고 멋있고 웅장하고 단아하고 화려하고 편리한 것 등의 인간의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좋음을 주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해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아닌 꿈과 같은 허상입니다. 사단은 그 허상을 수단으로 길에 많은 함정을 파놓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함정은 커다란 공포나 악랄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처럼 무시무시한 일을 사단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별것 아니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치하게 그런 것에 내가 넘어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로 넘어지게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지피 곧 세상이 어떠한 줄은 알게 되었는데 지기 곧 자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과 의지와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곧 지기가 안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사람은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또 지피도 되고 지기도 되었는데 그래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스스로 영이 죽는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허상으로 인지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화 속 주인공도 아닌데 세상을 만화 속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니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눈만 뜨면 보이는 허상,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파는 함정이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허상을 실상으로 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 곧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막고 있는 자였습니다. 말씀 따라 길을 가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중이나 신부나 수녀나 수도승처럼 별개의 공간에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별개의 공간에서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닮아 성장하는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악으로부터 도망하는 것만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부터 도망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길을 가는 목적이 아니라 악을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입니다. 신이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되 절대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말씀을 통한 가르침의 목적이므로 세상과 별개의 공간에서 피정한다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거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여행자의 길을 가되 여전히 인간 사회에서 사회인의 모양으로 살되 마음과 생각은 하늘의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처럼 사회 속에서 구분 짓는 옷을 입고 구분 짓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길을 가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온 이태란 바울의 여생 전체를 말합니다. 셋집이라는 표현으로도 기거하는 곳이 사원이나 궁궐이나
학교 같은 커다란 시설이 아니라 그저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것도 자기의 소유가 아닌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와 같은 이들의 모양의 인생들이 우러러보는 성직자의 모양으로 과포장된 것은 낮아짐과 비움을 가르치는 말씀과 반대로 높음과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높음과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성경의 목적, 곧 하나님께서 얻으시고자 하는 아들은 오직 나 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간 길이고 누구나 그처럼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연병이란 전염병, 곧 앵벌이를 위하여 사람을 모으는 전도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전염시키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냥 연병이 아니라 극한 연병이란 하나님을 빙자하여 병이 들게 하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병든 상태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치료를 거부할 뿐 아니라 치료하려 하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극한 전염병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돈, 즉 상대적 가치를 지닌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필요하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 즉 수단으로 여기느냐, 육적인 사람의 마음을 촉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끌려다니느냐, 끌고 다니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늘에 다니는 참새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범위는 수단으로서의 필요한 범위까지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에게도 처음에는 안내자가 있었던 것처럼 길 안내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세상이라는 반드시 누구나 죽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꾼의 영이 당하게 되는 해는 악분인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침한 세상에서 나를 안위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하였습니다. 지팡이란 도우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가려면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홀로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선생이라는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막대기란 인간적인 나의 문제를 직접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팡이라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와 율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다 벗어내지 못한 상태라면 마음의 가룟 유다가 뽑힐 때까지는 막대기도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스라엘이 되는 길. 이사야 27장.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고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이삭이란 웃음이란 뜻이고 성경 안에서 웃음이란 아무 생각 없음을 뜻합니다. 나의 의지나 계획이나 노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하하고 웃는 모양을 생각하면
웃음이 왜 저런 뜻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용어들의 뜻을 살펴보면 입은 실천, 입술은 행함의 실제, 위는 하나님, 아래는 사람, 치아는 뼈, 핵심 혀는 자기를 뜻합니다. 말은 입과 입술과 혀와 치아의 협업의 결과입니다. 이런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면, 이런 이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궁금하다면, 성경 검색기를 통해 각각의 용어들이 들어간 모든 성경 구절을 띄운 후에 설명한 의미를 적용해서 읽어보면 과연 그러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예가 되는 성구는 무수히 많으므로 확인은 쉽습니다. 더 상세한 설명도 가능하지만 논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각설하겠습니다. 혹 누가 성경의 어떤 표현을 들어서 어떠한 뜻이라고 말하거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 자체적으로 논증이 되는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면 그들이 설명하는 성경 해설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모든 용어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므로 만일 누가 그 뜻을 이야기하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동일한 용어의 뜻을 서로 다르게 말한다면 둘 중 하나가 맞는 주장이라 해도 둘 다 틀리는 해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한 논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이삭은 웃음의 결과로, 즉 사람의 원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가 낳은 결과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으로 한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스스로 에서가 될 것인가, 야곱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사도들의 서신 글을 보면 밥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했다. 지금은 희미하나 분명한 것이 온다면 이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밥과 분명한 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법의 실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법 앞에 서게 될 때에 스스로 에서가 될 것인지 야곱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성령의 법을 만난 후에 자신이라는 존재가 성령의 법의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살던 아비 집의 유산을 포기하고 야곱의 길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에서처럼 그 아비에게 배운 대로 그 유산을 물려받아 기존에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살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잔이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람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 창조된 자원과 환경을 재료 삼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힘들어지게 된 것은 나눠준 대로 땅을 일구며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을 거리로 삼고 그 남은 것을 교환하고 살기만 한다면 전 인류가 충분히 잘 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눠받은 땅, 나눠받은 빵을 각각 들고 나와서 서로 따먹기를 하는 체제, 경쟁의 체제를 만들어 부와 빈이 나뉘게 된 것이고, 부한 자도 빈한 자도 모두 괴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근원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사람들이 그 은혜로 받은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계급과 부와 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상태라고 필자가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되기를 택하고 말씀을 따라 허상인 아비의 유산은 포기하고
실상인 자신의 영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길로 가기를 택하면 그것이 곧 야곱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야곱처럼 장자가 아니므로 역시 야곱처럼 자신이 장자에서인 양 팔뚝에 털을 붙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듯이 말씀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즉 예복을 입고 스스로 잔치에 참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고 또 야곱처럼 홀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가 발견되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때까지만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사람이 스스로 허상을 향한 자기를 이기면서 실상을 향해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홀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야곱이 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고 그 야곱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정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여기고 세상을 허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가는지가 확인되면 본 영상 서두에 제시한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신 자, 곧 이스라엘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시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이렇게 일일이 모으시는 것이고 지금 당신이 어떤 성경 논리로 만들어진 종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미 창이란 물, 곧 홍수로서의 논리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울려 분다는 말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당신이 본 말씀은 자꾸만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울려 분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번뇌하게 한다는 말이고 객관적 관점에서는 깊이를 달리하면서 반복된다는 뜻이며 섭리적으로는 두 번째 교회 세움을 위하여 전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 자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자존자인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